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 이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교리 28의 그 내용 중 14번째 주제입니다. 어제 했었던 내용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상 연합과 교회의 성령의 연합 부분만 길게 다뤘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교회의 연합의 배후에 있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성령은 높은 자나 낮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 남자나 여자 사이의 장벽을 허무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구분이 있지 않고 모두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즘은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대립이 좀 많이 심한 시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여성분들이 억압받고 이제 차별받고 그랬던 시대라면 지금은 이제 어떤 여성분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좀 차별에 대해서 대항하는데 그것이 좀 지나치게 되면서 좀 남자 혐오 사상, 여자 혐오 사상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서로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서로 너무 좋아해야 할 그런 존재들인데 그렇죠? 남자는 사실 여자분들이 없으면 이렇게 많이 살 만한 이유가 없다고 해도 뭐 예를 들면 뭐 여성분들이 있어야 좀 활기도 있고 그렇죠? 좀 몸에 좀 긴장감도 생기고 뭘 입더라도 좀 더 신경 써서 입게 되고 그래요. 결혼을 해도 그래요. 뭐 이렇게 이성의 뭐 호감 그런 걸 떠나서 뭔가 어떤 좀 긴장감을 주게 하는 쪽이 있어요. 남자들끼리 만나면요, 그냥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그냥 더럽게 하고 나가요. 남자들끼리. 여성분들은 다르죠. 여성분들끼리 있으면 그게 더 그게 자존심이 있는 것 같아요. 미에 대한 더 살벌해지는. 더 이쁘게 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자는 햇빛이에요. 남자는 이제 그 암흑이죠, 암흑. 그래서 햇빛이 들어와야 좀 밝아지고 그러는데 집안에 그래서 저도 집안에 태양신을 숭배하고 말이 길어졌네요. 자, 세 번째는 전 세계의 각 지역 교회는 모두 저는 알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저는 제가 알아서. 전 세계의 각 지역 교회는 모두가 동등하며 영적 연합에는 어떤 계급 제도도 없다. 모두가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은 공통적인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한 개인적 믿음을 통해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교회 연합의 모든 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속에서 그 기초를 발견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연합의 범위부터 시작하여서 다양성 속의 일치 부분 그리고 믿음의 일치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견해의 일치.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과 견해 부분에 있어서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을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한 마음이 중요하고 한 입이 중요하다. 한 마음은 이제 어떤 정신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한 입은 견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모으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다르다는 것은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것은 좀 불화와 또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예를 들어도요. 아빠 말하는 거랑 엄마 말하는 게 다르면 자녀들이 되게 괴롭죠. 그렇죠? 엄마가 야 너 이거 공부해야지 뭐 하면서 공부해서 얘기하는데 아빠가 야 필요 없어 가서 놀아 뭐 이러면 안 되죠. 같이 견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랑 좀 회의를 한다든지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지 서로를 무시한다거나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자녀들도 무시를 하고 그렇죠. 부모 뭐 부든 뭐든 누구의 말을 혹은 둘 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견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거죠.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치를 해야 된다. 감정과 사상과 행동이 그리고 정신과 견해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획일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기계로 찍어내듯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몸에는 많은 기관이 있지만 그 기관들이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른 역할들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그 어떤 이 머리라는 그 중심이 그 리더가 되어서 그 모든 명령들을 내리고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한 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는 다양성 속에 존재하며 또 완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일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은사들을 나눠주시고 그것을 통해 다양성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다양성 그런 것은 그 근원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양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모습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견해로, 한 행동으로 하니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지도 아래 움직이며 받은 능력들을 활용하여 교회를 강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지도 아래에서 움직이게 되게 된다면 우리가 또 받은 능력들을 활용하게 되어서 이 교회를 강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공은 각 신자들이 모든 같은 동일한 일들을 하는데 달린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당하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일을 했으니까 너도 이 일을 해.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하니까 너는 저 일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다양한 일들을 완수하게 될 때 교회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나 잎사귀 중 똑같은 것이 없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하지만 그 안에서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양분을 동일한 근원인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일치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자양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먹는 밥이 같기 때문에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근원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자양분을 우리가 동일하게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일치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 포도나무는 이 가지가 하나하나 다 독립돼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죠. 이 가지가 자라는 또 그 잔가지들이 있고 수많은 가지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각 그 가지는 원줄기, 이 나무 뿌리 같은 근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그 가지는 나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다양한 가지들이 있지만 다 연결되어 있고 다 통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동일한 이 공급원으로부터 이 자양분을 얻고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답은 이미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같은 이 자양분을 얻게 되고 우리는 일치된 그런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다른 곳에서 힘을 얻으려 다른 곳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힘을 얻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영양제를 먹어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는 일치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우리는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 데 달려있다. 그분을 통하여 모든 신자들은 상호간에 연결되며 공동의 사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를 활력있게 만드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재능과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분께 연결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취미와 그 습관과 생활 방식을 꼴짓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이기심은 사라지고 모두가 연합할 수 있게 되며 그분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는 기질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존재하지만 모두가 하나의 머리 아래서 일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지만 성령은 오직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설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은 믿음의 일치입니다. 은사의 다양성이 신조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한 우리의 신조는 모두 같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준수하는 것으로 특징을 이루는 사람들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자,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백성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에덴병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교회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합은 교회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화와 다툼으로 찢긴 세상에서 사랑과 연합은 그 무엇보다도 더 강력하게 교회의 기별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유일하게 좋지 않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혼자 거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본성적으로 이런 하나 되고 화합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니까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고 상처가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이러한 사랑으로 연합되는 모습은 그러한 관계가 틀어지고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 큰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것만으로도 큰 선교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런 연합된 교회의 모습, 교제하는 그러한 이 큰 교회의 장점들이 사라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참 이 사단이 얼마나 참 똑똑하고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관계 지향 전도, 관계 중심 전도 이러한 것들이 거의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인격적인 관계의 통로를 완전히 지금 차단이 되어버린 상태라서 지금 선교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더 단절되고 분리되고 혼자 사는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이 더 가득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들의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채워줄 때 그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알력은 불신자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참 행복하고 참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필요한데 오히려 그 반대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싸우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그런 새로운 신자들 앞에서 그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 아이 앞에서 부모가 조금이라도 다투게 되면 자녀의 두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이스트 앵그리아 대학교 연구팀이 10대 청소년들의 두뇌와 이들의 어린 시절 가정 불화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언쟁이나 부모 사이의 갈등, 신체적 혹은 감정적 학대, 애착 부족, 혹은 가족 간의 소통과 같은 문제들이 자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연구팀은 17살에서 19살 되는 청소년 58명의 뇌를 스캔을 했는데요. 그리고 부모에게는 그들의 자녀가 태어나서 11살 때까지 겪었던 가정의 부정적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중 총 27명의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에 이러한 불행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1살 이전에 그런 문제를 겪은 사람들의 소뇌는 일반인보다 더 작았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소뇌는 대뇌 좌우방구 뒤쪽에 위치하여 주로 운동 조절과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의 이상은 이후 삶에서 정신적인 이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로 어린 시절에 그런 부모의 불화 이런 것들을 겪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 소뇌가 줄어든 그런 과학적인 결과물이 있다는 거죠. 그 참 어린 시절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충격이죠, 그렇죠? 저도 뭐 이런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 하여튼 다 그러고 사시니까 그렇죠? 무섭고 뭐 힘든 그런 순간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 그때 모든 사건들은 몰라도 그때 감정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이 처음 찾아온 새로운 새신자, 침례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분들도 어떤 영적으로 한다면 아이, 작은 아이, 영적인 가태하는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신자들의 그런 잘못된 불화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싸우려면 조용히 몰래 뒤로 나가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않는 게 기분 좋지만 안 싸울 수는 없으니까 싸우려면 저기 멀리 저기 산책에 2.4km 정도 거기서 한 단판 짓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연합은 교회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연합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참으로 연합된 교회는 하늘에서 함께 살게 될 날을 진지하게 고대하게 되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상에서의 연합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그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천국일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따뜻하고 행복하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곳에 또 입원하신 환우분들께서도 퇴원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는 좀 특별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일반 지역 교회에 가시게 되면 이런 더 큰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리 그런 내가 퇴원해 나갈 교회들을 알아보시고 또 원목실에 도움을 받으셔서 그곳에서 작은 천국을 꼭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연합은 교회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은 능력을 가져오고 분열은 연약을 초래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피차 간에 연합하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조화롭게 일하는 그런 교회는 정말 강력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분열하게 되면 우리는 연약하게 되고 힘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큰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룩한 교회는 문화, 인종, 성 그리고 국적에 의해 분열된 사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리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냥 교회는 그냥 믿으시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런 소유를 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 따라서 교회가 그러한 좋은 모습으로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된 교회는 우리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휘자가 등장하기 조금 전 연주자들은 그들의 악기를 조율하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끄럽게 불협화음을 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휘자가 등장하자 그 모든 잡음들은 중단되고 조용함 가운데 이 지휘자가 손을 들어 지휘를 시작했을 때 아름다운 하모니의 음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악기를 갖고 또 내 마음대로 연주할 때는 그것이 시끄러운 소음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지휘봉을 잡으시고 그 모든 우리 악기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그런 화음으로 연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지휘자 되시는 이 예수님의 그 지휘에 맞춰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위에 맞춰 그에 맞는 같은 목소리를 내며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가 저 하늘까지 닿게 되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